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었고 백성들이 각처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사함을 받으셔야만 할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가 큰 죄인의 형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죄가, 그가 큰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범한 죄짐을 대신 지고 죄 형벌을 받아서 죽어 주신 겁니다. 그가 죽어 주심으로 죄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살아가실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는 거고,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살아가실 그 공생의 사명을 시작하는 메시아 이 임명식과 같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혼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신 살아주시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또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그 끝은 죽음인데 거룩한 그 죽음을 죽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대한 순종, 충성에 대한 이 고백의 기도를 하셨었던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받을 때 그냥 사명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죠.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도 먼저 기름을 붓고, 왕을 임명할 때에도 먼저 기름을 붓고,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고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옷 입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이시지만은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일들을 시작하셨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근데 그냥 강림하신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을 하셨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왔었어요. 그 메시지는 이제 심판이 있었지만은 심판 이후에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었었던 거죠. 그게 비둘기예요. 지금 그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거룩한 삶,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평화의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평화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었던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부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 곧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과 죽음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서 사명을 시작하셨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 계보를 따른 족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족보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요셉의 위, 곧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헬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당시의 족보를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를 쓰는 대신, 그러니까는 여자 이름을 쓰는 대신 그 사위의 이름을 써서 족보를 기록을 하죠.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맞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족보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람부터 그 족보가 내려옵니다. 아브람부터 쭉 내려왔다가 또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왔다가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쭉 내려오는 순방향 족보라면은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요,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방향 족보예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위로 다윗도 나오고 그 위로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위로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그 위로 아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러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계보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시작이었었던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위는 마지막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아담까지 끌어올라간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온 인류와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구주가 오실 건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국에도 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자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라고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오신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위로 쭉 거쳐 올라가서 아담, 온 인류의 시작이 되는 아담의 계보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던 어떤 큰 죄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과의 평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